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 8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다가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었다가 불신앙의 보고를 하는 10명의 말을 따르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징계를 받아서 40년의 유랑을 마치고 요단강 동쪽에 이르렀을 때에 설교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거라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일종의 고별 설교이고 또 시내산에서 40년 전에 받았던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그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일종의 설교이자 강론이며 동시에 본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유언의 내용입니다. 이미 지금 왜 40년간 유랑 생활을 했는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기 때문이기는 하지만 모세는 그 40년의 광야의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오늘 그것을 논평하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이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구약과 신약의 시대를 넘어서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죄악과 죽음의 영역이었던 애굽에서 출발을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혹은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그 중간의 여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0년의 여정이었습니다만 우리 각자에게는 그 시간과 길이는 다소 다를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 여정을 상징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바로 그 신의 산 혹은 호렙산이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산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초입 입구에 해당되는 바로 그 범죄와 불순종의 장소인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겨우 10하루밖에 걸리지를 않는다 합니다. 10하루 걸려서 도착한, 이미 그곳이 가나안과 애굽의 일종의 접경이고 경계선입니다.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그대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서 그들은 다시 방향을 돌려 광야에서 유랑을 해야만 했던 그 40년의 삶. 어떤 면에서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렀으면 우리가 그 즉시로 천국에 가는 것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 때로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와 이 세상이 우리를 죄악의 자리로 이끌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거나 우리에게 핍박과 고난을 주어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인생길을 걸어야 합니까? 그러니 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고 살려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견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시면 결단코 영화롭게 되는 자리에 이를 수조차 없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즉시 바로 천국으로 옮겨지는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실상은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 이 광야의 길을 이렇게 오래도록 걸어가게 하시는가?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를 약속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때때로 고단하고 피곤하며 또 때로는 세상으로부터 갖은 핍박과 환난, 고난을 당하게 되는가? 작년에서부터 올해로 이어지는 전 세계의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이런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삶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실제 살아가는 모습과는 조금 다르지 않은가?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에 지금 모세의 설교는 훌륭한 대답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만 신명기 8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2절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론 근본 원인은 그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범죄했기 때문이긴 하지만 왜 40년 동안 광야 유랑길을 걷게 하셨는가? 오늘 우리로 왜 이 인생의 고단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가? 8장 2절 속에 대답의 핵심 골격은 다 들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중반절부터를 보면 이는 너를 찾으셨어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낮추시며. 자, 그 뒤에 한 두어 가지가 더 나옵니다만 가장 먼저 나오는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함입니다.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3절에서 바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그 얘기를 하죠. 3절 보십니까? 너를 뭐해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이렇게 이어지는 연결을 보니 우리를 낮추게 하시는 것과 줄이는 것, 일종의 굶주리게 만드는 것은 무언가 연결점이 있음을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물질에 대한 염려를 하도록 그렇게 그냥 만드시는가? 자, 11절부터를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너희가 쌓지 않은 성을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짓지 않은 집을 너희가 소유하고 차지하고 살게 될 것이다. 성을 쌓는다는 것, 집을 짓는다는 것, 대단히 기간이 오래 걸리고 고되고 힘든 일이죠. 또 혹시 여러분 아주 황무지를 개간해서 논이나 밭을 만들어 보신 일이 있습니까? 그거 한번 만들려고 해서 옥토를 만들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이 돼요. 풀뿌리, 나무뿌리 다 제거해야 되고 돌들도 솎아내야 되고 그럴지라도 아마 제가 아는 상식적인 얘기로 나름 겉으로 볼 때는 옥토 비슷하게 됐다 할지라도 당장 소출이 좋은 옥토처럼 상급 토지처럼 많이 나오고 알곡이 굵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해마다 계속 퇴비와 거름도 주고 또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농사에 방해가 되는 거리들을 끊임없이 제거하고 거의 여러분의 땀으로 적시다시피 가꾸어야 비로소 좀 농사 지을 만한 논인의 밭이네 아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만들기까지가 얼마나 고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시냐 하면 너희들이 가꾸지 않은 밭을 차지하게 돼서 거기서 밀과 보리의 소득을 얻게 될 것이다. 혹시 아마 우리 오미자나 사과를 비롯한 과수를 길러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나무 심어 놓으면 그해 바로 소출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몇 해를 아주 정성껏 키워야 그제서야 이제 비로소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하겠죠. 이 또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인내하며 정성과 땀을 기울여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심거나 가꾸지도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얻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자, 지금 11절부터는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제가 빠르게 읽으면서 핵심만 짚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왜냐? 12절부터를 보시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고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14절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의 유랑 속에서 때로 그들을 줄이는 것처럼 만드시는 이유더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0년의 광야의 연단을 다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구약의 호세아 선지서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준 밀과 보리와 양털과 삼배와 포도주와 감람류를 내가 너희에게 주었거늘 너희는 바알이 우리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니 너희가 마치 호세아의 아내 음란한 여인이었던 고멜과 같이 너희들은 은혜를 잊어버린 음란한 존재와 같다. 차라리 너희로 하여금 이런 풍족한 상태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아니하고 옛날 바로 이 지금 이때처럼 너희를 광야로 다시 데려가면 광야에서 너희들이 또다시 훈련되고 연단되어지면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을 때로는 아버지가 귀찮아서라도 아들 손, 딸 손 안 잡으려고 할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어린아이는 어때요? 아빠 손잡고 가요, 엄마 손잡고 가요 하면서 결사적으로 그 손을 잡으려고 하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처럼 너희들이 나의 손을 잡고 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게 되었을 것을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마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다른 이는 혹시 그럴지 모르더라도 굳이 저한테까지 그런 의구심이나 그런 시험은 안 하셔도 될 텐데요. 우리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것을 기우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미 할머니가 되었으면 자녀들은 이미 다 자라서 어지간한 건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해결할 터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할머니가 되신 이 어머니는 늘 자식 걱정과 염려가 많은지라 그 마음을 가리켜서 뭐라 표현합니까? 늙은 할머니, 어머니의 마음이라 노파심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노파심이나 쓸데없는 걱정인 기우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죠. 호세아 선지자만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대 따라 선지자들은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세대, 자기가 뭔가 잘나서 모든 것을 이루어진 줄로만 생각하는 세대, 심지어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을 때에 주님 앞에 과연 몇 명이나 감사를 표하고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주님 따르며 주님 말씀에 순종을 했던가요? 복음서에서 우리는 너무나 예수님에게 은혜와 사랑을 받고서는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난 수많은 무리들을 얼마나 발견하게 됩니까?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는 아닌데요, 주님 저에게는 굳이 그렇게 의심하거나 훈련하거나 연단시키지 않으셔도 될 터인데요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바로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교만이다. 하나님께서는 2절과 3절에 뭐 하기 위해서요? 너를 낮추시며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어려움을 없게 그저 풍족한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처럼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살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도록 우리에게 해 주셔서 이게 뭐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인지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나는 모르겠고 어쨌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불편한 거 없이 다 누리면 그것으로 나는 됐다. 뭐 원인과 결과 그런 건 난 모르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다가 끝내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그게 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고 때로 고단한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아예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삶으로 끝내 복을 받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해 보세요. 어느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 자 3절 여러분이 한번 또 읽어봐 주시죠. 3절입니다. 시작. 아멘. 3절 하반절을 보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 여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기 위해서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그 또한 광야더라. 그죠? 바로 그 광야예요.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신 예수님조차도 본인을 낮추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고 부탁하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분도 어디로 나가셨다고요?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라.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배고프잖아.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너는 능력이 있잖아 하면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대답하셨죠.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야.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 시작하며 성시 낭독으로 시편 78편 52절을 읽었습니다만 시편 78편의 19절 우리 한번 잠깐 찾아보죠. 시편 78편의 19절입니다. 시편 78편 19절 찾으신 분 아멘요?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자, 지금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수히 많이 원망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아니, 종으로 노예로 산 주제에 누가 종과 노예에게 부추나 오이나
수박이나 참외 같은 것을 먹게 해줍니까? 아마 주인들이, 애굽인들이, 귀족들이, 왕들이 먹는 걸 구경했거나 그들이 먹도록 밥상에 차려주는 일을 했겠죠. 그러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그것을 늘 먹고 즐기고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 다 먹고 살았는데 여기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원망하니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마치 뭐라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과연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으랴. 하나님은 이런 원망이나 이런 의심을 살 거라는 걸 분명히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를, 신명기 8장 아까 3절에 뭐라 했다고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무능력하신 거 아닌가? 우리에게 못 해주시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이 3절에 이어지는 말씀 뭡니까?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고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뭐예요? 만나. 이 만나를 먹는 그 출애굽기의 사건의 기록을 보니 맛이 꿀 섞은 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과 설명을 하니 어떤 이는 만나라는 그 말의 뜻이 꿀 섞은 과자인 줄로 착각하는 이가 있어요. 만나라고 하는 그 두 글자의 뜻은 이게 뭔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호주라는 나라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을 영국인 선장인 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다 그러죠. 아마 이제 거대한 대륙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도대체 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 것인가 탐험하기 위해서 그 원주민을 사로잡아서 어찌어찌 이렇게 가이드처럼 앞장 세워서 가는데, 거기에 앞에 배에 주머니가 달려서 거기에 새끼를 넣고 다니는 귀한 동물을 발견한 거예요. 왜냐면 영국인은 생전 처음 보죠. 그래서 저 동물의 이름이 뭐냐라고 호주 원주민에게 물으니 호주 원주민이 저도 몰라요 라는 말을 그네들의 말로 대답한 것이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그 동물의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물은 말에 대해서 나도 모르는데요 라고 대답한 것을 영국인 선장은 저 동물의 이름이 캥거루구나, 이렇게 오해를 해서 온 세계에 알려줘서 오늘도 우리가 그 동물을 캥거루라고 부릅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고요? 이게 뭐지? 그 누구도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다른 방법으로 보리든 밀이든 뭐든 갖다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먹어보지 못한, 정말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하나님 그 만나 우리도 한번 먹어보게 해주세요, 혹시 그런 마음 드셔본 적이 없습니까? 그 누구도 먹어보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그 만나. 광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얘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자기 스스로를 가르쳐 말할 때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확한 번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자기들의 수치스러운 걸 자꾸 감추려는 경향이 있어요. 실제로 종들은 정말 비참하게 인간이 아닌 듯이 비인간적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각종 언론 보도나 문학 작품이나 드라마나 이런 데서 묘사되는 종들은 그렇게 고통스럽고 어려워 보이지는 않아요. 종들도 그럭저럭 조금 불편하지만 먹고 살았네, 이리 착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종이라는 개념을 너무 변색되어져 버려서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니 바울 사도가 말한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노예 나 바울은, 이 정도쯤은 번역을 해줘야 비로소 성도들이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어떻게 여겼는가를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유랑한 것은 광야 맞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를 인도하여, 신명기 8장 15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5절에 보시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그다음 뭡니까? 위험한 광야인데 뭐가 있어요? 불뱀과 전갈이 없고 물이 없는 심지어 간조한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곳을 정확하게 표현할 단어는 사막입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밀을 심을 수 있습니까? 보리를 심을 수 있나요? 양과 소는요, 풀도 중요하지만 물을 엄청나게 먹어대는 동물들이라서 물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막에서 양과 소를 키울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시편 78편 찾아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서 식탁을 차려주실 수 있으랴? 어차피 안 되고 못 하시니까 우리를 이렇게 굶주리게 만드시겠지라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방법으로 만나를 통해 우리를 먹이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의심치 마십시오. 때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다가 때때로 고단하고 힘들고 우리를 주님께서 굶주리게 하는 것 같다 여겨지거들랑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도 아니라 주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만나를 보내시고 또 15절의 그 하반절의 마지막 단어는 뭡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뭘 내셨어요? 물을 내시더라는 거예요. 또 4절로 거슬러 가서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무엇이요?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또요 내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묘사합니다. 이미 3절에서 만나를 주신 이유를 모세가 설명했지만 16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16절 주목해서 함께 읽어볼까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뭐해요? 낮추시며 또 뭐합니까?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뭐해요?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족하게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누리고 향락과 쾌락을 누리게 해주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에요. 누구라도 나는 아니라 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 지가 잘나서 그런 줄로 여기기가 인간들은 다 그렇게 걸어왔기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낮추시고 그다음 뭐예요? 시험하사 주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끊임없이 우리를 연단시키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은 우리에게 양식을 제발 달라고 주님께 탄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마태복음 6장에 나오죠. 6장 6절에서부터 10절 어간에 이 주기도문이 설명되어져 있는데 그 뒤에 이어서 설명하는 것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지 하늘 아버지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아시느니라. 뭘 아셨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움을 끊임없이 추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반드시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주기도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라도 온 세상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여전히 우리를 먹이실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십니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의 연단이든지 비록 우리 성도들 제가 볼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경건을 연단하고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들끼리 바라볼 때의 모습이지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닭 모를 이유 없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은 틀리신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마음이 변개되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시니, 내 의식은 나를 하나님 앞에 낮추었다 여겼을지라도 내가 나 스스로조차도 의식하지 못하는 내 무의식 그 어딘가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 내가 잘나서 뭔가를 하고 있다고 나도 모르는 내가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 나를 낮추어서 하나님의 그 시험에 합격점을 받아 16절 하반절에 뭐예요?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또 뭐라 그래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 시험은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모든 믿음의 거장들을 끊임없이 테스트 시험해 보셨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네 유일한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할 때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감없이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인정하노라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합격될 때에 우리의 광야 길이 비로소 이제 탄탄해지고 편안한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직면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마십시오.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에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바울 사도도 그렇게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하신 것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에서부터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나 바울도 예외요 아니에요? 나도 예외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낮추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셔서 끝내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복을 줄지라도 마귀 사탄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뭘 했길래 저렇게 복을 줍니까? 이런 소리 한마디도 하지 못하도록 네가 보았느냐? 내가 내 백성을 낮추고 이를 연단시켜 시험할 때에 그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이 인생의 광야 길 좁은 길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묵묵히 나만 바라보며 걸어왔지 않더냐. 내가 이제 이에게 복을 주려 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할지라도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길지라도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휘청거리거나 주저앉고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의 5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5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요즘 TV 보도들을 보니 믿을 수 없는 자기의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부모들의 얘기가 자꾸 보도가 되어져서 이런 말씀을 설명하기가 조심스러움이 있습니다만, 성경은 자녀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절대로, 저부터도 때로 부모님들이 다른 데서 받은 외부적 자극을 나도 모르게 나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분풀이 아닌 분풀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인간 부모는 때때로 그런 오류와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는 5절에 뭐라고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자녀를 교훈하고 혹은 초달을 했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매를 자녀에게 들었을 때에 그 자녀가 부모인 나를 두려움과 공포심이 섞인 표정으로 쳐다보는 그 표정 잊지 못해
밤새 눈물 흘렸던 적 혹시 없으십니까? 그 아이가 맞아서는 그 상처가 흉터날까 봐 거기에 약을 발라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은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혹여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신다면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자, 복이 되게 하시고자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을 허용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고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끝내는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기억하여 때로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시험의 합격점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